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정죄,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을 몇 주간 하면서 제목도 거룩한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몇 주 설교하는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설교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주 설교를 뭐 들은지 지금 물어보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될 내용이니까, 삶을 살아야 될 내용이니까, 이것은 거룩한 산 제사는 우리의 삶의 실천 행위니까 이거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예를 들면 골프를 배울 사람이 동영상 보고 도움은 되지만은 그거 보고 다 배워지는 거 아니거든. 가서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란 것은 설교만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인 도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트레이닝이란 말은 훈련이란 말은 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산제사 드린 걸 한 번 우리가 설교 듣고 몇 번 설교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연습으로 도전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그 일에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하기 싫으니까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제사 드리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동기유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내가 산제사를 드려야 할까? 이것이 나에게 관심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보면 공부는 못하는데 게임은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게임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도 그렇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검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소질이 있는가, 뭘 잘하는가, 취미 있는가, 적성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발전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듯이,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게, 공부도 그렇습니다. 동기유발이 돼야 됩니다. 공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 없다가 수학을 배워가지고 수학을 푸니까 재밌거든요. 답이 나와. 그 재미를 붙이니까, 한 과목에 재미를 붙이니까 나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 말 안 해도 들어있고요. 공부에도 제일 중요한 게 IQ가 아니라 동기유발, 취미를 붙여야 돼요. 우리 고향에 김잠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파키스탄 사람처럼 생겼어. 아마 물이 그쪽으로 튀는가 봐. 근데 이 사람은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뭐 다른 건 뭐 별로예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걸 족탈불급이라고 합니다. 신발 발 뻗고 따라가도 맨발 뻗다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게 뭐냐면 경운기 모는 건요, 얼마나 그냥 경운기 막 세게 몰고 막
잘하고 그다음에 경이 잘 고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 아마 그쪽에 자기 취미가 있는가 봐.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사람이 시원찮아 딴 분야는 두각을 안 나타내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두각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내가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가 봐. 옛날에 제가 저게 개척해가지고는 그때 386 나올 때는 내가 이거 더듬거리도 주보도 쳤거든요. 그런데 뭐 치다 보니까 블록이 깨져가지고 우리 교육전사님 물으니까 처음에 가르쳐주더니 몇 번 물으니까 나를 보는 눈초리가 아이 덩신아 그것도 못하나 이런 눈초리를 딱 보는 거야. 아니 무시를 딱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이 상처를 딱 입어가 컴퓨터 하기 싫어. 지금도 컴퓨터 안 하거든 내가. 지금 가보면 뭐 우리 저 핸드폰이 컴퓨터 한 가지잖아요. 다 한 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하기 싫어하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게 산제사를 왜 드려야 되느냐 이거. 정말 산제사에 드려야 될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내게 약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은 아이고 그 맨날 산제사 뭐 산제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이 산제사가 얼마나 소중하냐. 왜 소중하냐니까 이거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비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동정,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그게 바로 산제사인데 산제사를 모르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데 뭐 여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 안 오고 날이 좋을 때야 뭐 태풍 소나기 오고 태풍 불고 하는 게 뭐가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천둥 번개 치고 밤중에 자는데 혼자 자는데 천둥 번개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요 그때는 무섭습니다. 저도 한번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뭐 고향에서 여름이었는데 더우니까 이제 제가 혼자 우리 뭐 집이 시골에 집이 한 4채 정도 됐어요. 기와집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마루에 혼자 밤에 자는데 중학교 때인데 밤에 자는데 막 갑자기 천둥벼락이 막 치는데 비가 오고 치는데요. 그때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때 교회 안 다니도 하나님 하더라니까 제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기 우리 괴산에 가면은 산막이 옛길이라고 산을 막아서 그 옛길이 있거든요. 옛 마을을 산을 막 댐 막았는데 저 옛날에 보니까 TV 보니까 거기에 겨울에 얼음이 오니까 그 얼음을 건너가서 산골에 있는 몇 집 사람들이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옛말에 그런 쪽에 중이 이제 얼음으로 건너가다가 얼음이 쨍 하니까 하나님 크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중이든 뭐 목사든 누구나 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우완칠고 없을 때도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산제사 드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삶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좀 어두운 분들이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회 안 오고, 그래 교회 갔다 오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뭐 앞뒤가 하니까 그래서 뭐 젖꼭지 속꼭지 하더라고요. 적극적 소극적 이 말을 잘못 듣고 적꼭지 속꼭지 하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하니까 근년도 캐년이나 크더래.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소극적과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삶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소극적인 말씀이고, 적극적인 삶은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자, 산제사 드리는 삶의 자세 두 가지. 소극적인 삶은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적극적인 삶은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니까. 전체 우리가 큰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 마음 자세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대 본받는 뭐냐면 이 세상에 흐르는 문화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그걸 좋게 여기고 마음에 그리워하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 본의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가리킵니다. 자, 이걸 원어로 보니까 쉬스케마타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순응하다, 자신을 비슷하게 꾸미다라는 뜻으로 이는 결국 악에 대한 긴장을 점차 누그러뜨리고 죄악 세상에 순응해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을 경건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둘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차츰 새 속에 물들도록 집요하게 온갖 유혹과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세상을 닮도록 하는 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우리 스스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매력으로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진 성도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새 속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이 세상과 짝하여 영원히 멸망받기보다는 영원한 세계를 대망하며 내세의 능력으로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띄워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자꾸 본받아 살다 보니까 누구부터,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자꾸 세상을 흉내내고 본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본보기는, 세상의 본을 보는 건 많지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고 뭐 한두 가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건 꼭 나쁜 건 아닌데 요즘 보니까 그 길거리에다가 뭐 그 테이크아웃이라 그러죠. 커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들고 다니는 게 젊은이들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있어 보이고 뭐 또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걸 갖다가 그 서서 이렇게 음식 먹는 걸 우리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놈? 빌어먹을 놈 그러거든요. 왜 빌어먹을 놈인지 압니까? 거지들이 음식을 얻어서 들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지금 꼭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양반들은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들고 다니면, 길거리 들고 다니 먹는 걸 갖다가 그 거지라 이 말이지. 근데 요즘은 또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문화가 돼가지고 마치 뭐
꼭 밥 먹고 있으면 참 이상해. 꼭 밥 먹고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이 카페 가자 그런 거예요. 참 왜 문화가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아니 그 자판기에 가서 한 잔 빼먹어도 되는데 꼭 가서 그걸 먹어야 자기가 뭐 여기 조금 문화가 그런 문화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문화를 깨려고 그래.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여가 밥 먹고도 뭐 카페 가자 그러면요. 방금 커피 먹었지 않냐고. 아니면 지금 자판기 빼먹으면 되지 않냐고. 내가 이번에 촉에 가서도 그 오후에 그 노예원들끼리 시간을 갖는 거야. 근데 보통 보면 그 안에서 커피 실컷 먹어도 그 어떤 팀들 보면 또 카페 가지 또. 무슨 놈 커피하고 온수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우리 노예원들 시켰습니다. 커피는 먹었으니까 내가 아는 포도원에 가자. 그 돈 가지고 돈이 1인당 10,000원씩 나와.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포도 실컷 먹고 구경시켜 줄게 내가 가자. 그래 이제 설득시계 데려가지고 가서 포도 실컷 먹고 또 영흥대교 그 멋진 다리 한번 샥 갔다가 구경시켜 주고 이렇게 오니까 횟집도 가서 구경 뭐 배부르니까 회는 못 먹지만 구경 한번 시켜 주고 오니까 다들 와서 너무 좋다. 왜 그 자꾸 커피만 들이부어야 돼? 저하고는 앞으로 점심 드시고 카페 가서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저게 우리가 어디입니까? 장호원에 거기도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 저 목사님들 8명인가 뭐 가서 저녁 먹고 난 뒤에 사모님들이 바로 옆에 또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 밥 먹고 바로 또 카페 가재. 그래서 내가 카페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저녁에 커피 먹으면 부교감 신경이 흥분해가 잠자는데 지장이 있고 밥 먹고 바로 이 커피 먹으면요 바로 먹으면은 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섭취를 커피가 막아쓴다니까. 그런 거 다 물론 뭐 중독 걸려가지고 안 먹으면 안 될 사람들은 맛있어요. 뭐 땡기는 어떻게 해? 난 우리 교회 와서도 저 담배 못 끊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밥 먹고 나면 가서 한 대 피우라 이거. 이러면 한 대 피우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시고고 가서 한 대 피우고 온다고. 왜 교회 와서 배운 거 아니고 어차피 배워온 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들처럼 어느 분들처럼 다 교회 와서 담배 끊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그걸 시비 안 건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교회 잠깐 한 1년쯤 다녔나요? 그런 분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이분은 옛날에 그 의류 뭐 개통에 그때 뭐 장사했는데 한 달 수입이 그 당시에 4-5천 된다 하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4-5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뭐 그러니까 뭐 칠랑팔랑 쓰는 건지 쓰는데 명품 티셔츠가 40-50장 되는데 한 장에 250만짜리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그 입도 못하고 다 없어지고 중국 가서 뭐 애가 잘못돼가 중국 교도소까지 갔어. 중국 교도소 가니까 중국 교도소는 한국 교도소 달라가지고 인권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북한 고위층의 자녀들을 거기 안에서 만났어. 그 감옥 안에서. 북한의 중국의 교도소는 열악하기로 고통스럽게 말도 못한대요. 인권이 어디 있어 거기는. 그런 이야기를 뭐 여러분들 이 말하면 누군지 대충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4천 5천 한 달 수입을 갖다가 막 그런 식으로 돈 다 섞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우리하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그럼 나중에는 완전 알거지가 됐는데 어쩌다가 돈 3만 원 생기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가서 저 어디 한정식이 나가서 실컷 먹는 게 3만 원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거야.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때 4-5천 가지고 그래 안 하고 해놨으면은 괜찮을 건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명품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나는. 혹시 명품 누가 안 입고 나 주면은 주로 내 입는 옷은 천사피가 많아.
안 입고 있는 걸 주면은 그걸 갖다가 얻어 입는 걸 천사표거든요. 길에서 사는 거는 길표라 그러고. 우리 그런데 너무 가치를 두면 안 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인 삶으로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거야. 마음. 자, 우리가 이 마음이란 이 곳에 이건 하나의 우리의 그릇인데 이 속에 지정의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 알고, 느끼고, 의지, 결단하고, 이런 모든 것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데, 자, 우리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띄워보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죽고 살고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생각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잖아요. 또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 훈련 중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이 뭐냐면 그걸 마음에 영상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영상을 보는 겁니다. 운동 선수들이 자기가 배울 때 하다못해 골프를 하든지 당구를 치든지 그것도 머릿속에 영상을 있어야 되는 영상은 있어야 이게 발전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부독불 자랑질을 좀 하겠는데 지금 이 몸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옛날에요. 제도 95kg 될 때도 여러분 그 우상력이 그 높이뛰기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 배면도라 그래. 등 뒤로 배면도. 일본말로 히스베리라고 그래요. 그럼 달려가서 등 뒤로 해가지고 뛰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그것도 했다니까요. 그 높이뛰기 그것도 하고 허들 뛰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그것도 내가 했다니까. 그거 하려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해. 영상을 저렇게 다리를 어떻게 올리고 몸을 어떻게 올리고 이걸 해가지고 자꾸만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그게 배워지는 거예요. 자,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것도 자꾸 바라보고 마음에 영상을 떠올리면 그 죄를 빠져간다니까. 어제 저녁에 저는 밥 안 먹기로 했는데 그 어제 이제 우리 발마스 해주는 발마스 해주시는 목사님이야. 그 한 분이 한 분은 따라오신 분이고 우리 김장로님 고향 분이더라고. 둘 다 제천 분이야. 나중에 김장님 만나보면 그 사람은 56년생이라니까 아마 1년 선배가 될 거야. 아마 만나보면 알 것 같아. 그러고 와서 이제 내가 토요일 오면 저녁을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두 분 저녁이고 난 안 먹으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오니까 중고등부지 모임하면서 라면을 먹는데 그 영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사나이 울리는 무파마 파 넣어가지고 맛있게 탁 하더라고. 그래서 나 두 분들에게 밥 차려주고 나는 오늘 밥 안 먹는다 했는데 갑자기 라면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라면 한 그릇 달라고 그랬어요.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들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확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한 그릇 먹었는데 대신에 먹으면 이제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좀 절제해야지. 그 먹으면 또 어제도 떡국 좀 넣어가지고 파 넣고 맛있게 끓이더라고. 계란 넣고 해가지고. 여러분 말만 들어도 맛있겠지요? 우리는요 별 것 없이 이 마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마음으로 내가 그리워하고 영상이 올라가고 뜨면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내 마음을 단돌이 하고 세상 죄악을 떠올리는 걸 예수를 물리치고 이게 말이지 세상 죄가 자꾸 영상이 떠오르면 어떻게 라면 먹듯이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든지 말든지 목사님 왜 간섭이요? 간섭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면 산제사 드리는 게 그렇게 필요한 줄 알거든.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 선하신 뜻이 무엇인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다는 단어가 원어에는 도키마조라 되어 있는데 우리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된장인지 뭔지 먹어봐야 아느냐고. 뭔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우리 채영이가 보면은요, 애들은 여러분 자기가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시커먼 옷 입고 시커매가지고 덥석 안으려고 하면 애들 기절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위협을 느끼는 거야. 그럼 남자들이 다가갈 때는 멀리서 다가가야 돼요. 멀리서 점점 가까이 얼굴을 익히고, 또 서지 말고 눈높이 맞춰서 개에게 다가갈 때도 서면 안 돼요. 개가 위협을 느낍니다. 낮춰야 돼, 자리를. 앉아가 개를 불러야지 서서 일로 와 하면 개가 위협을 느끼고 물든지 뭐 야단 난다고요. 채영이 처음에 내보고 채영아 이러니까 울어버렸어. 내가 그때 검정옷 입었잖아 내가. 그런데 애들이 엄마 같은 여자들은 그만하고 그냥 안긴다고요. 근데 자꾸 보여주니까 채영이가 이제 분별을 하는 것 같아. 이제 나보고 울지도 안 해요. 대신에 웃지도 안 해. 울지도 웃지도 안 해요. 쟤는 많이 보면 그 큰 사람 교회 목사인가 보다. 말은 못해도 오늘 보니까 그 뭐 정용기 집사도 안 끼고 뭐 남자들은 들어 안 끼더라고. 이제 많이 컸어. 분별해. 자꾸 분별해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 그냥 덥석 그냥 애기 안아보면 애가 놀란다니까. 그러지 말고 달래가면서. 나도 요즘 아직까지 채영이 지난번에는 저것하고 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애가 소중한 거 딱 쥐고 안 놓는데 내가 안아봤어. 어떻게 놀래가지고 이걸 놔보더라니까. 얼마나 놀랬더니 이걸 갖다 탁 놔보더라니까. 얼굴이 익었으니까 울지는 않는데 그만큼 나에게 크고 또 이런 옷 입고 하니까 긴장을 하는가 봐요. 분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님 같았으면 이렇게 이때 어떻게 할까 하시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80%는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부부간에 성질나가 말다툼 할 때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지 생각하면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다툼이 일어날 때는 장소를 피하세요. 일단 그 장소를 피해가지고 시간 좀 지나면 누그러지면 괜찮아. 서로가 저거 할 때는 한 사람이 장소를 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발 밥상머리에 앉아서 여러분 타타타타 하면 안 돼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잔소리에 대면요 그 소화도 안 되고 얹히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밥상이 날아가잖아. 옛날에 밥상 많이 날렸잖아. 옛날에는. 요즘 못 날리지만은. 요즘은 날리다 큰일 나지. 쫓겨나잖아. 남자들 힘이 없잖아 요새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이게 잔소리하고 할 때도 아무 데나 잔소리 하지 말고 분별해가 하고, 기분 좋을 때 나쁜 이야기 하고 조심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툴 일이 있거든 한 사람은 내가 어디 좀 갔다 올게 하고 피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생각하고 하면 감정이 좀 누그러집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오늘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려면은 소극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